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 수 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나?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근데 아무나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났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겉사람 혈통적인 것은 뭐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내가 난 또 자녀, 또 자녀가 난 손자 쭉 이어지잖아요. 그건 겉사람 혈통적인 거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신의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라인이 있다. 첫째는 하늘 위에 영생의 라인이 있고, 하나는 하늘 아래 일반적 자연인의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외모를 보아서는 모르잖아요. 알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누굴 찾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인가?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자연인의 라인을 가리킨 거예요. 자연인. 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물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민족적으로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잘못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 알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고백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의 정통적인 그런 그 가정에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직 히브리인의 골수분자라는 거예요. 난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들은 난제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왜? 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언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언제 행하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외적인 그런 할례 의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이 이방인은 무할례자 아닙니까? 그리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왔다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선포하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한 얘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았을 때 깨달은 거죠.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자라날 때는 그런 말을 깨달았습니까? 자라날 때는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민족주의로 성장했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 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성되지 못했었다.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날 조성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날 때 환경이 유대교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버리시겠느냐?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족적 유대인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 형제, 같이 피를 나누는 형제 아닙니까? 또 자기 동족 히브리,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 기가 막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그래서 마음속에 엄청난 큰 슬픔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 그런 큰 슬픔이 있으면서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내 이 한 몸이 희생돼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이 자기 형제, 혈통적인 형제들이나 아니면 자기 동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거기를 선택했었겠노라.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큰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장성해서 자기 고향 길리가 다소에서 14년 동안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걸 사울은 뭐라고 하냐? 악행이라 그러죠. 악행. 악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뭐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 미리 예정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쓸 때 예정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내가 뭘 힘써서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간 거지. 예정이란 말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은 미리 아신 바 됐다.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내가 뭘 영생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이나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나 자기들이 힘써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착각하고 거짓말하잖아요. 얼마 동안 했습니까? 로마 캐토릭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세워졌으니까 한 1700년 동안을 계속 속여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부가 대리권자다. 신부한테 고해성사해야 돼.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지가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고백한다고, 예? 신부한테 고백한다고, 주임 신부한테 고백한다고, 자백한다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연옥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연기 나는 땅속에 갇혀 있는데 그때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를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 죄를 해결하면 천국 올라간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위해서 돈 헌금하라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매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속여왔습니까? 나중엔 속죄권까지 팔아먹잖아요. 돈을 얼마 내면 네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원죄는 뭐다, 자범죄는 뭐다. 그 만들잖아요. 이것들이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영생의 타임라인에 올라선 사람들이 신부들이 1517년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독일의 말틴 루터, 영국인 틴델이라는 신부, 그 외의 신부도 있죠.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두 사람 대표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부분이 몇 가지나 되니 95가지나 돼. 성경에서 이탈된 것이 95가지나 돼. 이거 잘못됐다. 돌아서라. 까딱이나 합니까? 안 하죠. 왜?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하늘 아래 종교에서 태어났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의 라인에 쓴 사람은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개신교라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라인에 섰습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여러분에게 설득시켜서
어떤 하늘의 지식으로 뭘 설득시키는 것처럼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읽었으면 깨닫지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나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인류의 시조라는 첫사람 아담을 보라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생에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서 하나님 동산까지 데려다 놨는데 왜 탈락했나를 보야지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탈락했나? 영생할 수 있는데 왜 탈락했나? 아담을 내쫓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는데 범죄했는데 또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내쫓자.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가톨릭 개신교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말씀하나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보이잖아요. 아담이 낳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늘 아래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들어갔잖아요. 그게 분별이 돼야 돼. 구별이 돼야 돼.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5 천사 그룹을 창조하시고 미가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마지막에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리고 기름 부었다. 성령이 함께 하시러 기름 부었다. 그리고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기시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지. 그게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의 돌들 위로 오르내리면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위로 오르내리면서 그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부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더럽게 여겨서 내가 쫓았더라. 그런 게 엘이 떨어져 버린 거지. 거룩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 루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다. 왜 그래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물을 다스린 천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창조 시작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참빛인 하나님의 아들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어둠과 빛이 나눠졌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더 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나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빛의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의 라인이에요. 그 라인에 올라선 사람이 첫사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일반적 자연적인 자연인의 라인에 섰고, 아벨은 영생의 라인이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잖아요. 거기서 다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참빛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성경 읽거나 말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겼다. 그게 원죄다. 그럼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죄를 졌어요? 자범죄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 9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무슨 죄를 졌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난 것이 셋인데, 셋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동행했다면 성경에 빠진 것이 빠짐 없이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에녹까지 올 때 사람들이 700년, 800년, 900년 이상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의 아버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에녹이 난 아들 무드셀라도 969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는데 그리고 혈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니.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지만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왜? 너무 세상에 악하니까. 그냥 놔두면 범죄할지도 모르니까 데려갔다니까 뭐 휴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노아 때까지 보세요. 오죽 악이 가득 찼으면 물을 운행하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게 노아의 홍수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어디에 하나가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나이에 올라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설명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완전히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을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데라의 삼형제 가운데 맏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명호흡으로 불어넣으셔가지고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도 영생의 라인에서 올라선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데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게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 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겐 내가 안 보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라인, 영생의 라인이 올라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하늘 아래서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육신이 영생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육신이 영생하지 못해요. 어리석은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한테 하면 천국 간다. 자기들이 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불교에서 교리 만드는 거 안 봤습니까?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영생의 라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자연인의 라인에 서 있느냐 두 가지예요. 그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실 때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유대인으로 보내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영생의 라인이 있는 구약 시대에 태어났던 신약 시대에 태어났던 그들의 죄를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그 가운데 있나? 그 가운데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생명의 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하늘 아래서 완성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되나. 그게 세상에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궁핍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거예요. 자연인한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주님의 생명의 라인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